오늘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그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이 상속자 되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종을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죠.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16절에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죠? 그 사라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도 9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고 이제 나이가 먹어 더 이상 늙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그게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농사 짓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비와 눈이 반드시 땅에 내려서 결실을 맺듯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선포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형통케 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형통케 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 만다. 결실을 맺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로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꿀 섞은 과자 같네 라고 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만나가 어때요?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들이 뭘 찾아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늘과 양파와 등등등등. 그러면서 뭘 찾아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만나는 어때요? 기름 섞은 과자 같아.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들을 나한테 붙이셔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고기를 먹일 거야. 그 고기를 먹이되 지긋지긋하게 입에서 냄새가 나서 지긋지긋하게 할 만큼 먹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죠? 여부를 보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긋지긋하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모세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죠.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요, 지키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살구나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1장 2절 본문 말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가 100세. 100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00이 의미하는 바는요. 히브리어 그 단어 중에 100을 가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생명의 완성.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낳게 되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100.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한 때.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죠?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에 종말이 올 거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조금 늦을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때가 참에 그래서 때가 참에 우리 주님도 오셨는데 때가 참에 오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참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때가 참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이렇게 때가 찰 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향해서도 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죠?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웃는 사람, 그죠? 진짜 웃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진짜 웃게 되었어요. 그 진짜 웃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특별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 그죠? 완성.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크나큰, 그죠? 기쁨의 웃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마침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하여 이 땅에 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삭, 약속의 자녀죠. 우리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탄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탄생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의 자녀가 탄생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탄생한다고요?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하여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이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서 낳을 거다고 이미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었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은 건 뭐였어요? 끊임없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되어 왔었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했죠.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같은 게 여러분 이삭이 성령으로 난 거 아세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을 통해서 오는 자손이 진짜 자손이야. 그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볼게요. 시작.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건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뭘 통해서 났다고요?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성령을 통해서 그 불가능한 불모지와 같았던 그죠? 혼돈과 공허와 같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몸이 혼돈과 공허 같고 그 불모지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게 된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시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세요. 성령을 따라 난 이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성령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똑같이 어떻게요? 성령으로 난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이어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이삭은 성도들 탄생의 뭐예요? 모형이었던 겁니다. 모형. 성도들 탄생의 뭐였다고요? 모형.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보세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너희도 어떻게요?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잖아요. 그죠? 약속의 자녀인데 모든 성도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자가 빠졌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그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이 아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되어서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우리가 뭐가 돼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된 사건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요? 한 번 있듯이.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우리 한번 말씀들로 다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게 됐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게 된 단 한 번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머니 못해서 한 번 태어나듯이 성령에 의하여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또 성령 주세요, 또 성령 주세요 하는 몇 번씩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순절 사건이 몇 번씩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요? 내주하셔서 영원히 이제 어떻게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됐다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요? 동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삶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성령으로 낳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처럼 성도 또한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는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늘 이렇게 함께 사는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모르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성전. 그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듯. 값으로 산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죠. 대속하시고 사신 거죠. 마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노예였는데 누군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값을 치르시고, 그죠? 우리를 사서 하나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신 거. 그런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나. 우리 몸이 뭔데요? 우리 몸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 그죠? 성전. 여러분 잘 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먹을 때, 놀 때, 게임할 때, 친구랑 수다 떨 때, 일할 때, 휴식할 때, 여행 갈 때, 그 언제 어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6장 63절 시작. 사위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궁구하고 배우며 깨달아 알아가는 삶.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당하고, 그죠? 말씀에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전혀 몰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곧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나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궁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깊이 알아간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나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으신 자라면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고요. 약속의 자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났으니까.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옛날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셨어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진리 대신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삶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죠? 성령님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이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 올 때 부모님에 의하여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 그죠? 태어날 때 우리가 뭐 한 것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 부모를 통하여 보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탄생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내어 쫓는 삶이 나타납니다. 무슨 삶이 나타나고요? 내어 쫓는 삶. 뭘 내어 쫓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젖을 떼자 누가 쫓겨났습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났죠.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아들이 아니죠. 인간의 인본주의의 소산물. 그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우리 이스마엘과 같은 그 존재를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랬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9절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요? 내어 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은요 사실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세워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삶.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뭘로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뭘로 탄생하는 거예요? 은혜로 탄생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탄생된 이스마엘, 그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어떻게요? 말해주고 있는 거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의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여러분,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삭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약속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다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거고 그 이끌려감에 의하여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것과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예,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다 내어 쫓아야 됨을 말하는 거죠. 내 방식, 내 생각, 그죠? 내 의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굴까요? 여종은 누구이고요? 여종은 하갈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고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죠. 사라의 아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육 그러면 율법을 생각하면 되고요. 영 그러면 진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육신의 생각, 이스마엘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를 세우려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으니까 사망밖에 올 게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 그죠? 그것은 생명이요 뭐래요? 평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 그래서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죠? 예.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래요? 원수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어떤 한 특정한 고유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명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게 곧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주변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의지하는 것. 그 또한 뭐예요? 육신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로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보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육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육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누구와 원수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고 그렇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이 곧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인 줄 깊이 깨달아 아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 가운데 늘 머물러,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육신들은 다 계속해서 내쫓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참으로 그래서 크게 웃는 사람들, 그죠? 크게 웃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크게 웃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크게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